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송을 불렀는데 3절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예? 영원토록 찬송할 찬송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하신 주님.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의 찬양을 부를 제목이 내 인생길을 한평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찬송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제 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하루로 이제 각자가 다른 삶을 사시겠죠. 세상에 가셔서. 나 혼자 막 살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고 항상 내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자, 룻기 2장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장에서 공부했죠? 룻이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 그것도 외국인 시어머니죠. 모압 여성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모압 땅에 이민온, 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민온 사람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죠. 이제 모압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10년 안에 다 시아버님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고 이제 시어머니랑 남게 됐잖아요. 시어머니랑 남게 돼서 같이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큰 며느리는 돌아갔고 이제 둘만 남게 됐죠. 둘만 남아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가 불쌍하니까 너도 돌아가라. 네 집에 가서 친정집에 돌아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네 조국에서 새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이제 안 가겠다 그러다가 큰 며느리는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작은 며느리인 룻은 이제 돌아가질 않아요. 그 돌아가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돌아간 거죠.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땅이고 말도 잘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도 무슨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된 할머니 시어머니, 외국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랑 함께 그 시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룻이 선택한 유일한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땅입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 사는 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10년 동안 이제 그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나오미가 이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또 뭐 여러 번 이야기했겠죠. 뭐 매일 만나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고생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룻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그 고난길을 걸어오는 룻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책임을 져주세요. 할렐루야. 그 룻기를 이제 만약에 처음 읽는다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처음에 읽는다면 상당히 이제 기대감 속에 아마 읽을 거예요. 이게 소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이 룻에게 어떤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그냥 로또가 그냥 1등에 당첨되게 하지 않으실까? 막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룻기를 읽다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실망을 하게 돼요. 이게 뭐야 그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막 일확천금을 막 주시고 막 깜짝 놀랄 막 그냥 복을 막 산더미처럼 쏟아봐 주시고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인생이 그렇지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못한 직장을 주시고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막 10억, 100억
이렇게 하나님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그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이 믿음의 여인인 룻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어떤 복을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놀랍게도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삭 줍는. 그게 복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삭 줍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룻기의 독자들은 여기서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삭 줍기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고작 이삭 줍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창피를 무릅쓰고 하는 일 아닙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룻을 보세요, 여러분. 룻에서 배워야 됩니다. 참된 신앙이 뭔지. 룻은 이삭을 주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요,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입이 뚝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원망을 하죠. 룻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삭 줍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룻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신세 한탄하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외국 땅에 왔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땅도 한 평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어머니, 늙으신 시어머니하고 자기 외국인 여자하고 어디 가서 먹고 살지? 끝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추수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다 벼를 추수할 때에 이삭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랬지. 왜? 네가 그 악착같이 다 추석하면은 가난한 이웃은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럼 가난한 이웃이 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의 말씀이죠. 오늘 이 밭의 주인은 그 말씀대로 사는 또 하나의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직 누군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보아스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 그래서 룻은 그 상황에서 신세 한탄하면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일단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삭 줍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다는데 그러고 나간 거죠, 밭으로. 그러니까 이 삶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여성이에요. 신앙적이고. 자, 룻은 하나님께서 일확천금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 처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비록 그 일이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삭을 주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룻은 사람들을 따라 이삭을 주스러 가다가 이제 막 여러 사람의 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밭으로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오늘 성경 말씀이 우연히 들어갔다 그래요. 한 밭으로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아스가 누구인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에요. 먼 친족이란 말은 먼 친척이란 말입니다. 먼 친척.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다 그랬어요. 그것은 돈도 많고 신앙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라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 그 사람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뭐 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구 밭인지도 몰라. 그냥 사람들 따라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연히 밭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룻의 입장에서 쓴 거죠.
이제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동양 나갈 수도 없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뭘 일할 수도 없고, 그때 보니까 추수 때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삭 죽기 풍속이 있고, 여기 가서 이삭을 오늘 주워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다가 그 넓은 땅에 우연히 그냥 그 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성경 우연히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죠. 정말 계획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좀 닦다가 갑자기 땅에 묻혀있는 금은 보화를 더 하나 발견하게 하시든지,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이삭 죽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런 일이었죠. 그 당시까지,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라. 룻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때 실망하고 원망해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아요. 룻도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우연히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결정하고 막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이삭 죽기를 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평안한 가정의 주부가 갑자기 집안이 어렵게 되어서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파출부를 하거나 힘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던 분이 갑자기 직장을 관두게 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을 구하던 젊은이가 전혀 원하지 않던 곳에 가서 힘들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겁니까 나에게 주시는 게?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죠 그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 해왔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숨어 있다는 걸, 하나님의 축복이. 보아스가 숨어 있잖아요. 보아스가 숨어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아스가 있다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 이삭 죽기는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해. 여기서 확 원망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요 눈앞에 우리는 그냥 근시안적이에요. 요만큼밖에 못 봐. 하나님 다 보잖아요. 전체. 멀리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모르고 맨날 원망하다 망한 민족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조금만 힘들면 입이 툭 튀어가지고 불평, 원망, 그러다 광야 다 죽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망한 민족이에요. 그 큰 축복을 받고 남았는데 가나안 땅,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200만이 나왔는데 그 부모 세대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불평, 원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룻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보수의 말씀을, 룻이 이삭을 줍던 그날 그 밭의 주인인 어마어마한 거부인 보아스가 방문을 합니다. 그 밭을 그날 방문을 해요. 당시 보아스의 밭은 아마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넓은 밭을 다 일일이 매일 찾아올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대기업 회장님이 계신데 전국에 자기 지사가 다 있는데 다 매일매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자주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날따라 왔어요, 여기. 그렇다면 보아스도 그냥 온 건데, 그냥 우연히 온 건데, 이게 하나님의 우연이에요. 보아스의 마음도 그날 그 룻이 일하고 있는 바로 거기로 가게끔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이것은 룻과 보아스의 인생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전 성경에는 비밀한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번역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때가 언제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왕에게 전했죠. 바벨론하고 일전을 해야 된다.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승리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것을 외치고 있었죠. 왕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져요. 싸우면 다 죽어.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인기 없는 말이에요. 민족주의자들이 막 그냥 판을 치고 있는데 에레미야 가서 항복하라는 얘기를 전해야 돼. 하나님 항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 길이 열려.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서 항복하라 그랬다가 그냥 가서 가짜 선지자들한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왜 임하냐면 악으로 막 때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랬는데 그 왕이 감옥에다 갖다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나라는 이제 다 죽을 거야. 이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도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어요.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 아마 이 위대한 선지자도 절망하고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자. 네가 여기서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은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비밀한 일, 감춰진 그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 이 룻이 여기 나가면서 보아스가 나중에 자기 남편이 될 거라고 하는 이걸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보아스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자기 밭에 나왔습니다. 종들을 바라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4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이 엄청난 이 동네 최고 부자였지만은 자기 밭에 나가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벌써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보통은 거만하고 탁 지나가면서 인사를 받고 이렇게 지나갈 텐데 벌써 와서 자기가 먼저 인사하고 축복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에 감사하고 벌써 이 사람의 훌륭한 모습이 보여요. 인간적으로. 그랬더니 종들도 어떻게 해요? 종들도 같이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그냥 요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요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룻기를 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문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막 장황하게 얘기해서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문장에 그냥 탁 들어가 있잖아. 저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당대 하여튼 최고의 남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겠죠. 물론 이제 한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거기서 일꾼도 아니고 이삭저스러운 여인에 불과해. 이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드라마에서나 있는 거지. 저 가난한 집 딸하고 재벌아들하고 만나서 드라마 보면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또 시댁에서 반대하고 맨날 이런 거 똑같은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자, 보아스가 종들과 덕담을 나누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꾼들도 있는데 저기서 이삭 줍는 한 여인에게 시선이 딱 꽂혔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죠. 거들떠보지도 않을 텐데 자기 밭에 그냥 시키는 동냥하러 온 거 아니에요.
고정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오니까 일어나서 인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이삭만 열심히 죽고 있는 거예요. 룻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이 작고 천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성실하게.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자세가 필요해요. 불평하지 않고 가끔씩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며 신세 타령하지도 않습니다. 룻은 오직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주인이 오든 말든 그냥 열심히 이삭 줍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거기에 딱 눈이 꽂힌 거예요. 예? 예. 자, 룻이 어느 정도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일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나와요. 룻이 어떤 사람인가.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책임지고 있는 그 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허락을 구한 것 같아요. 죽게 해달라고. 그냥 원래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받고 했는데 벌써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나오미가 이전에는 여기 10년 전에는 여기 유력한 자였거든요. 나오미. 그 남편 엘리멜렉도. 근데 보아스는 알잖아요. 나오미가 누군지. 그래서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일이라고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성경 계속 읽다 보면은 이미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어요. 외국에서 돌아왔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자, 그것을 얘기해 줬는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거 외에는 계속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작은 일, 힘든 일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지만 집중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40대 중반에 성공한 여성 CEO 이야기가 나와요. 40대 중반인데 성공해서 이제 제법 큰 회사를 경영하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너무나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이제 서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요. 레스토랑에서. 보통 또 애들 같으면 이제 친구들 보면서 야, 내 친구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공부하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신세 타령할 수도 있죠. 많은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흙수저고 쟤는 금수저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세 타령하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이 됐는데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월급을 몰래 2배를 줬대요. 2배. 너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막 일을 잘하니까 2배를 줬다는 거예요. 손님들도 칭찬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이 친구 때문에 단골 손님까지 생길 정도로 그리고 레스토랑이 잘 됐대요. 자, 이 분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기왕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신세 한탄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 열심히 하자. 어차피 레스토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라면 즐겁게 하자. 즐겁게 보내자.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모조리 배우자. 경영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에. 모조리 배우자.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면 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는지 벌써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이 CEO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에서.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에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이유가 있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산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을 가르는 것 같아요. 그 인생관이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또 주인 안 보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애들이 살아가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이와 하나 여기다 나에게 준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히 일하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경영에 대한 모든 걸 열심히 다 배우고 적고 그걸 기회로 사용했다래. 자기는 기회로. 어디 가서 그런 기회를 갖겠어 학생이. 그래서 그게 자산이 돼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는 여성 CEO가 됐다는 거죠. 여성 CEO.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와 같아요. 갑자기 막 개를 막 가서 막 로또를 맞게 해준다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르바이트나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것이 있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제 구역에 이제 구역장님이셨기 때문에 신방을 구역장 집으로 이제 제일 먼저 대신방을 가면 구역장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구역장님하고 또 어떤 권찰하고 같이 이제 구역 식구들 하나하나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 집에 갔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저기 지금 스위스 그랜드 호텔 쪽에 이제 아파트를 막 사가지고 새 아파트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샀냐를 얘기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저기 종로 상가에다 버거킹 크게 차려가지고 그걸 하다가 그냥 완전히 돌아먹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죠. 3억인가 뭐 5억인가를 하루아침에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몇십억 될 거예요 아마. 싹 다 날려 거지가 됐대요. 먹고 살 길이 없더래. 싹 날아가는 다 날려버렸대요.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1월달 12월달 저 북한산에 눈이 오는데 매일 그 눈밭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둘이 부부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대. 그 기도를 겨울 내내 눈밭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는데 먼 친척에 비슷해요. 여기랑 먼 친척 집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 아크릴이라는 집에 남편이 취직을 한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 가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진짜 보잘것없는 거죠. 이거 배워서 이제 월급은 얼마나 냈겠어요. 그걸 하면서 아크릴을 배웠는데 놀라웠게 아크릴을 하다가 이분이 거기에 재능이 있는 걸 알게 됐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로 거기다가 제가 신방도 가봤는데 요만한 한 평도 아니에요. 그런 데 있잖아요. 뭐 구두수소나 그런 거 많은 거 하나 갖다 놓은 거. 그걸 하나 빌려가지고 아크릴집을 하는데 제가 신방 갔을 땐 꼭 아크릴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잘 돼가지고요. 그게 잘 돼서 열심히 일해서 막 주문이 막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아파트를 산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교육 목사로 갔을 때. 그러니까 막 눈밭에 가서 막 겨우 내내 막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둘이 가서 하루도 빠진 적이 없이 가서 기도를 했다는데 부부가 갑자기 로또를 맞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크릴 집에 먼 친척 아크릴 집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이제 하는 그 일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 숨겨놓은 복이 있는 거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었고 아파트 사고 그걸로 막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버거킹에서 돈 벌려다 다 망할 때까지는 자기가 아크릴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렇게 벌고받았다고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지만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 오늘 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한 길이 열린다. 제가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사 키 큰 선교사님 몇 번 왔는데 김규식 선교사님 얘기할 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강구할 때 저 취영교에서 전도사 하려고 강남의 제일 큰 교회 그 당시에 하려는 것 같다 전화하고 야 규식아 야 임마 거기는 너 아니래도 관련 사람 100명이 넘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조그만 지금 이제 그 교회도 일산에 가서 커졌는데 광양교회 여기 있어요. 그때 충정교회 거기 전도사로 불러왔어요. 우리 교회만한 교회인데 불러가지고 시켰는데 걔는 이제 선교사 나갈 친구였는데 형님 아프리카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친구인데 원래 그 교회도 이제 작고 예산도 없고 목사님도 선교할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한 15년 목회를 하셨는데 성도가 2명 늘었다 그래요. 2명. 근데 지난번에 한번 새벽기도 때 몇 년 전에 가서 설교했더니 차 목사 내가 여기 왜 이사 왔는지 아냐? 거기 충정동 바로 여기예요. 그 동네에서 15년을 목회했는데 2명 늘었다.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회가. 그래서 일산에 이제 이사 갔는데 지금 한 몇천 명 모여요. 일산에 가자마자 부흥을 해가지고 몇천 명 모이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선교의 비전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선교사 파송 인도네시아에 또 좋은데 이미 어떤 선교사님이 하시고 은퇴하신 데 가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투자해가지고 학교도 막 고등학교 크게 짓고 엄청난 선교를 해요. 동남아에서 아마 그 친구가 거의 책임자 역할을 할 정도로, 거기 중역교회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이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선교하는 계획도 없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먹고 살 여러분 일을 주셨는데 하여튼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 숨겨놓은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보아스를 숨겨놓았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일하면서 감사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룻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